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되어 인자를 하시고 은혜로 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계시며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선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풀어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며 옆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저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감사한 일인지 알면서 저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이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운데로 걸어가고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순간일지라도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저희가 그 기쁨을 알려주세요. 저희 그 기쁨을 알면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 저희가 알면서 아니면 모르면서 지었던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두 용서해 주세요.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주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주대학교에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버스 친구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있을 예배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삶으로 그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은혜 많이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호소 사심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인원이 적은데 오늘은 또 인원이 풍성해서 너무 좋네요. 나눠갈 것이 많겠어요. 저희 연휴 동안 우리 각 테이블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또 어버이날에는 무엇을 하며 가족들과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 한번 나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도 뭐 했죠? 뭐 했어? 여기 있는데 꺼내? 뭐 했어? 과일 하려고 선혜영이랑 선혜영 같이 할 거야? 아빠 내가 선물이야. 오빠는 어머니가 아니 어떤 뭐 해줬어 거를 선생님한테? 너는 한동안 아 진짜? 아 마지막에 슬픈 시간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 민영이 하나는 건 어떤? 아니야 민영인데 하고 동영아리 진짜? 오빠랑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오늘 마무리 다 되셨나요?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여러분? 안 되셨습니까? 필요하신가요? 아,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각 테이블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우리 연휴 때 혹은 어버이날에 뭐 하면서 지냈는지 한번 나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중이요. 그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리 현중이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날 때 소감을 가지고 연휴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인테리어였습니다. 남원이요. 즐거우셨나요? 현중이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수민이가 두 표가 나왔기 때문에 수민이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 뭐 하셨나요? 연휴 때 일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이제 과제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또 연락드리면서 뭐라고 연락드렸나요? 그게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그때 또 전화드려서 말한다고 또 그렇게 전화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연락하셨나요? 연락하고 이제 선물은 아직 못 해드렸고 그때 이제 사랑한다는 말만 전하고 끝났습니다. 부모님 반응은 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평소에 사랑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 테이블에서는 어떤 누구의 나눔을 드릴까요? 상인? 상인이 들어와. 네, 좋습니다. 상인이 연휴 때 뭐 했나요? 가족하고 밥 먹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이렇게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버이날에는 뭐 했나요? 엄마 아빠한테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보냈어요. 부모님 반응은 어떻나요? 엄마는 고맙다고 아빠는 왜 이렇게 답장 안 했어? 아버지 답장 안 한답니다. 평소에 사랑 고백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있죠? 자, 여기 태우. 누구? 태우. 네. 태우. 어떻게 지내셨죠? 사실 해준 게 많이 없고요. 아예 없습니다. 저 수업 끝나고 12시간 넘게 자가지고 꿈속에서 좀 좋은 거 많이 해드렸어요. 꿈속에서 좋은 걸 많이 해드렸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이 수령하셨겠죠? 네, 좋습니다. 저희 승원이 한번 들어볼까요? 승원이 요청이 들었습니다. 승원이의 연휴는 어땠나요? 알바하고 게임하고 주변 분들도 잘하시네요. 그럼 어버이날에는 무엇 하셨나요? 이 알바에서 가족들과 식사는 따로 없었나요? 저희 가족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가족. 너무 서복하고 좋네요. 네. 네, 장로님들 특별하게 와주셨는데 X 표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인도하라 원하시는 명은 이스라엘에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와, 저번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 아무래도 주일학교 부서가 되게 분주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한 주간 오면서 5월 8일 아마 그때 목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께 사랑 고백을 하거나 선물을 또 이렇게 해드리는 아마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저 여기 이쪽 테이블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호영이가 보니까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의 가족이에요. 근데 야, 부모님을 위해서 식사를 좀 그랬는데요. 아니, 학생이 사용하기에 정말 거금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5명이 식사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2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고기뷔페 가면 저희가 그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명륜인사갈비 그런 데만 가도 많아야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명이면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려 20만 원 들었대요. 와. 사실은 뭐 우리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야, 부모님들과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런 금액을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부모님과 가족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고백을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앞에서 좀 땡길게요. 땡기고 네,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그냥 우스게 좀 웃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런 옷을 입고 가족끼리 찍은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나에게 가정이란, 그리고 나의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네. 머리
나의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신지. 가시가 들어오죠.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서 하자. 우리 부모님의 장점은 우리 나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음 예건이는 우리 가족은 이렇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남녀서를 대표로 분명합니다. 왜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험마다 바둑을 연습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나를 위해 주실 거 아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얼마나 솔직히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디까지 해주실 거 아니고 생각이 어려서 저부터 나중에 들어가면서 안 해도 할 때마다 정말 그래서 더 대답하고 저희 가족은 포함해서 남남녀인데 그래서 얘는 저희 동생인데 진짜 신기한 막내인데 여자인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인간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여동생이 몇 살이에요? 그때 이사를 가서
어리니까 그렇게 나쁘지 딱 진짜 이런 18살이구나. 18살이 18살. 지금 우리 안돼 내한테 갔다. 찍었는데 나왔다니. 딱 인지입니다. 오빠들이 그 운동 같은 거 오빠 아니야? 나도 이제 많이 주는 편인데 진짜 어? 난 옛날에는 그냥 오빠 나도 여동생 선물하면 안 돼요? 나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예전에 둘이 어떤 거의 있긴 하는데 많이 봤어요. 아 확실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 눈치가 보이는 엄마 아빠 눈이 자꾸 세돈이 필요하다. 거라 그런 거 하면 여기 하는 얘기는 제대로 제대로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어렸을 때 귀여웠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막 부모님하고 이렇게 봤었고 나중에 알았겠다. 옛날에 진짜 잘 좋아했는데 귀여운데 진짜 말 잘해야 돼요. 아 웃겨. 내가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귀엽긴 하지만 예전만큼 못하다. 안돼. 아니 왜냐면 예전에 그 친구가 그 제때 어렸을 때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걸 감독을 열심히 해라. 네, 어떻게 이야기는 잘 나오셨나요? 아마 살아온 환경과 또 부모님의 어떤 성향, 또 이제 가족의 분위기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정말 특색 있는 가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직 중학생인데.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오, 잠깐. 우리 알지? 뭐가?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주사, 어? 우리 가도 점점 세게 찡할게. 너 주사 맞아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숨이 잘 늘어났다. 세훈아, 꼬치 좀 먹어봐. 이 몸에 좋은 거 하나 그래.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내가 벌써 2살이야.
갈게요. 다녀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일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에 친정하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그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니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지금 좀 생각해봐. 생각해. 아니 이게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승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승희야 조금만 좀 먹어봐.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네, 이 영상 하나로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좀 엿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마 모든 부모님이 이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찬송가 안에서도 보면 그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가사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네,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이게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네, 방송사고 났네요. 이게 지금 꺼졌습니다. 네,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네. 네.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보시면 1절, 2절, 3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가사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이 고이시고가 아끼시고고요. 동기들, 형제들을 얘기해서, 근데 그 형제들이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 정말 단 한 빵밖에 되지 않는 작은 초가라 하더라도 뭐래요? 천국이래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뭐래요? 낙원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아주 작은 거에도 여러분들 행복하면 그 가정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서 불만입니까? 근데 이걸 보면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어떤 아들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자,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여러분 뭐 제 가정에 대해서, 저의 가정에 대해서 들었던 우리 청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엄마 아빠고요. 제 남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온화한 얼굴이 되신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다혈질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깐난한 게 한 6살 때부터 좀 기억이 좀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은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손찌검을 당해서 컸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하는 존재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폭력적이게 보이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때에는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적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선생님이 황재야 이거 꼭 부모님께 갖다 대서 도장 받아와.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성적표라고 하지 않고 통신표. 야, 제가 얼마나 노이런지가 걸렸으면 그 통신표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신표를 가져와요. 근데 제가 그걸 저희 부모님은 아니고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을까요?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절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통신표를 집에 가져가는 날이 저의 제삿날인 거예요. 저희 제삿날인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전주 분이시고 전주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전주고는요 지금 상상고하고 똑같았어요. 연합고사, 지금도 연합고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합고사를 보는데요, 연합고사가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저도 연합고사 보긴 했어요. 근데 연합고사가 200점 만점이었는데 이때 전주고를 들어가려면 195점 이상은 맞아야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197점을 맞고 전주고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그 성적표를 안 버리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 아버지가 또 이제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해양대학교, 그러니까 해군상황학교처럼 돼 있어요. 모든 게 국비고요. 4년 장학생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뭘 하냐면 배를 타요. 근데 4년 내내 성적을 받았던 걸 보여줬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아버지 성적이요, 하나 빼고 다 A뿔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크죠. 왜냐면 제 위에 형이 없어요. 누나도 없어요. 제발 이게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 했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배를 타러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본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아버지가 배 타고 해외에서 쭉 이제 여러분 왜 컨테이너선 알죠?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해양대학교를 나오면 그렇게 배를 타고 그게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아니죠. 아버지가 1년에 들어오면 한 번, 뭐 아니면 2년에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빠라고 안 한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을 때는 더 이상 제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황재야,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근데 제 입에서 아빠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요, 아빠라고 안 불렀다고요? 저를 엄청 때리셨어요. 와, 저는 진짜 이게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고요. 정말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셨는데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제 동생이랑 셋이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면서 사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공부 안 하고 좀 노는 게 좋았거든요. 열심히 놀았고 당연히 아버지가 그 기대하는 성적에는 못 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맞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성적 때문에 맞은 건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매를 준비하셨는데요. 그 매가 일반적인 여러분 알고 있는 얇은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 좀 약간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매였는데 저를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때리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그걸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름에 체육복을 입어야 되니까 반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긴 바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데요. 선생님이랑 애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너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했어요. 종아리부터 여기 엉덩이까지요. 그냥 멍이 든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세게 맞으면 검게 변하는 거 아세요? 피멍이 아니라 검게 변했었어요. 검게.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거기다가 저희 가정은요, 아버지가 되게 다혈질이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365일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 대해서 아빠가 화나면 먼년아 해서 제 앞에서 어머니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말리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아버지랑 살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술 드시잖아요. 아버지 술을 못 하세요. 술을 못 하시는데 술만 드시면 뭔가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TV, 핸드폰, 그 외에 뭐 그릇 안 깨진 게 없어요. 안 깨진 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우리 사모님, 명숙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자고 하고 갔는데 아빠가 그때 어머니랑 뭐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찍소리도 못 하세요. 했다가는 아버지가 엄청 때리시거든요. 이제 저희 그때 아버지가 이제 원룸집 4층에 사셨는데 아내랑 가는데 이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삐 탁 떨어져요. 바닥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화나셔가지고 노트북을 던져서 노트북이 와장창 사장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버지 심기가 도대체 너는 왜 여자친구를 지금 데려와서 짜증나게 하냐 이런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외도를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한 번은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얼마나 미쳤겠어요. 어머니랑요 도망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셨지만 제 컸을 때는 엄마 도망가지. 아버지 화나면 얼굴 안 가리니까.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요. 막 맨발로 엄마랑 뛰쳐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외갓집에 한번 가면 잘 안 오시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왜? 아빠가 계속 때리니까. 이런 가정에서 제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 남동생 여기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이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제 남동생 얼굴에 겹쳤어야 되는데 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했죠. 아무튼 남동생은요 이제 그런 가정 안에서 크다 보니까 남동생은 엄마 아빠가 싸우던 말던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집 나가요 남동생.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친구들하고 이게 가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풀 데가 없었겠어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만나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계속 방황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 뭐 행사가 있으면 남동생은 그냥 바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있고 싶겠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을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버지랑 제발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 칼로 아버지 자고 있을 때 진짜 찔러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 큰아빠, 저희 작은아빠 둘, 고모 계시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믿을 때 아니면 저도 교회 다닐 때 아니니까 저희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1년에 한 4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 때 이제 다 모이잖아요. 아버지가 화난다고
고모랑 큰아빠들 막 작은 아빠들 있는데요. 밥상을 팍 엎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었죠.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거기 남동생은 계속 방황하죠. 남동생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가정에 제가 계속해서 자라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은 제가 동역계로 바로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저는 아빠랑 지금 같이 안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엄마의 하소연을 듣고 제가 화가 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순간 제가 이제 가고 나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엄마의 하소연만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비참해요. 진짜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게 저는 진짜 불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행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 과거는 그랬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어떠신지 아세요? 지금 오늘도 교회 나오셨어요. 본 예배 나오셔가지고 집에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내랑 하면서 여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신앙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계기가 있어서 지금 장모님 나오시고 계시는 장모님 나오시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오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한번 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을 좀 믿게 해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기가 나 있었어요. 계기가. 사실 저희 아버지는 눈치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손주가 태어났으면 손주 앞에서 담배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안 펴야지. 그 깔끔하게 있는데 앞에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셨거든요.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제 아내랑 아빠 제발, 아니 이제 막 신생한데 이 애기 앞에서 담배 피면 어떡하냐고 계속 얘기니까 아빠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기회를 삼았죠. 아빠 진짜지? 아빠 만약에 담배 안 끊으면 아빠 교회 나오는 걸로 약속. 그래서 저랑 약속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랑 아버님 꼭 교회 나오실 거죠? 약속만 꼭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담배를 겨울에 못 끊었죠.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아버지 교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서 뻑뻑 담배 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가랑비에 옷 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와, 대박, 할렐루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장문의 편지도 써보고 아버지 두 손 꼭 붙잡고 제발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삶을 좋은 선풍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해보고 저희 아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막 아버지를 어려고 달래고 해봐도 아버지가 바뀔 기미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만져주시면 한 번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아버지가 조금 또 신앙이 살짝 주저앉으셨지만 지금은 또 다시 좀 세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아버지가 지금은 가정 안에 어떤 불화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랑 이렇게 통화하면요, 엄마가 그래요. 황재야, 네 아빠 때문에 살겄다.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뭐 해줘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잘해. 옛날에는 엄마가 좀 아프다고 하면 그러니까 몸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보 어디 아프냐고, 좀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동생도요,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믿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 남동생도 신앙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본인도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전도사님의 가정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변화된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전화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도하기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폭력, 불륜, 불화로 깨진 가정이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혼에 대한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이혼 변호사도 나오기도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을 프로그램에 초청해서 그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이혼율이 높은 거고요. 이혼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자, 근데 어떻게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게요.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 뒤에 리버스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고성철 집사님, 설재철 권사님, 그 다음에 정유미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뒤 장기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하영환 집사님, 문명선 집사님, 또 오늘 예슬 집사님 나오셨지만 예슬 집사님까지 여러분 봤을 때 이분들 옆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건요, 아버지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무엇이요? 속성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좋은 사람 옆에 가면 그 좋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가면요, 그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버지 안에서 제가 아버지가 얼마나 믿고 싫었겠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처음엔 진짜 그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그 안에 분노와 증오와 짜증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 붙잡고 나서는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알아요? 아버지가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제가 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가 믿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제가 견디려고 하는 그 자세가 생겼어요. 근데 제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저에게 전가된 거예요.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참은 게 아니라 참아진 거고요, 견뎌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싫어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절대 안 될걸요. 사람의 힘으로요, 분노와 증오와 짜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제 안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짜증나고 싫고, 아버지가 잘 때 제가 정말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 싶을 만큼 그러한 증오까지도 하나님이 그 증오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싫어가 아니고 짜증나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제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절대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가정을요.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살았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누구와 결합한다고요?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불우하고 짜증나고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내가 그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리버스 공동체, 여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그런데 이 안에도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아니면 뭐 그런 불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안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잖아요.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안에 지금까지 화목하고 좋았던 건요, 어떤 불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화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럼 가정의 본질 보겠습니다. 자, 가정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의 본질. 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요, 네가 없으면 뭐도 없다야? 나도 없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수민이가 없으면요, 저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권사님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뼈와 살이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요, 야, 너는 나하고 피가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아, 너 나냐? 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비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요. 우리 태영이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요, 뭐래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돕는 배필. 근데 돕는 배필이 뭐예요? 서로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 돕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얘기해보세요. 너는 나에게 최고의 존재 아니에요? 빨리 질문해보세요. 너는 나에게 최고의 존재 아니야? 그럼요, 최고의 존재예요.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장로님들 여기서 본예를 드리고 식사하시고 여기까지 왜 오셨겠어요? 최고의 존재인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기대해 주시려고. 근데 마음이 없으시면 오실까요? 마음 없으시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아요. 근데 장로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박수. 와, 그래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정하죠?
자,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을 당시에 여유가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요, 처음에 저희 아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지금 결혼할 상황도 아닌데 왜 네가 결혼하겠다고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소개시켜주냐고. 이게 아버지가 한 말입니까 이게?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버지가 집을 옮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이사를 갈 때마다 돈이 드는데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어디 이사를 갔어요? 근데 원룸 주인집 세대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사 간 건요, 근저당이 1억이 넘게 잡힌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전세로. 자, 갔어요. 근데 결국엔 아버지가 결국엔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1억 5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누굴 데려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내 완전 인사하는데요, 아내가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와, 진짜 제 안에 막 분노가 짜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제 거기 있다가 좀 불편해, 저희 아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좀 있다가 아내 보내고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야, 아빠가 야, 지금 결혼할 때냐? 지금 아빠 가정 형편 안 보여? 이해해서 오케이 아버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 나이가 지금 올해 29이고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 몇 년을 기다리면 제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쭤봤어요. 아버지 얼마만큼 아버지가 돈을 버셔야만 제가 결혼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집 달라고 뭐 달라고 안 할게요. 저 그냥 제가 모은 돈으로 저 결혼할게요. 그래서요, 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40년 된 아파트로 가서 살았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요, 결혼 축의금 저 그때 저한테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 부모님 드렸어요. 저 뭐만 빼고 결혼을 치러야 할 웨딩 업체, 그다음에 이제 좀 뭐 뷔페, 그것만 빼고 전부 다 아버지 다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키워주니 감사잖아요.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 남동생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이제 지금 막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동생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동생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둘 다, 재수 씨도 공무원이고, 재수 씨는 교도관이에요. 7급. 그리고 남동생은 운전직 공무원이에요. 둘 다 공무원이죠. 근데 결혼할 때 본인들 거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혀가 뭐 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뭐 하시고 다 사실 이게 다 품앗인데 지금 너한테 들어온 축의금 너가 갖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말 연합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꾸미지 못하니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축의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활비 어떻습니까? 요즘에 맞벌이 많이 하죠? 성경적으로의 실질적인 연합은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연합이라고, 연합. 근데 요즘에 결혼하면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자, 둘이 벌어요. 그러면은 같이 결혼했는데 경제권을 연합하지 않고요,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요, 둘 다 본인들 거는 쓸 건 써야 되니까 생활비만, 야, 우리 생활비만 얼마씩 낼까? 얼마씩 딱 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생활비를 쓰고요, 각자 돈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 제가 이혼 변호사 하는 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지? 궁금한 거예요. 봤는데요, 야,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혼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트에 잘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거야. 여보, 나 그 뭐야 생리대 하나만 사도 돼? 이러고 실제로 유튜브에 나왔더니 싫어합니다. 생리대 하나만 사도 돼? 생리대? 야, 생리대 네 돈으로 사야지. 지금 생활비에서 생리대 생게 말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발끈한 거예요. 아, 그러시겠다. 야, 그러면 너는 맥주 안 처먹냐? 보지 마! 이런 거예요. 야, 너도 맥주 먹잖아. 그럼 네 돈으로 사 먹던가. 아내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 보려고 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그리고 유산분배 어때요? 서로 형제들끼리 더 가져가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희 부모님 물론 돈도 없으세요. 엄마 아빠 혁이랑 나한테는 엄마 아빠 유산 절대 안 주셔도 된다고. 엄마 아빠가 노후까지 다 사용하시고 부족하시면 제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남동생한테도 얘기했어요. 유산 엄마 아빠 받을 생각하지 마요. 돈도 안 받겠다. 유산 부모님이 싸우죠? 부모 부양하는 거. 도대체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 가지고 왜 싸워요? 왜?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거든요. 그랬어요. 혀가 엄마 아빠 연세가 드시면 형이 그냥 모시고 살게. 제가 그랬어요. 왜? 부모님 늙으셨는데 부양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해요. 왜 하기 싫어해요?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정노동 회피. 요즘도 되게 많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화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족 행사 명절. 이것도 되게 본래는 개인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요 가족 행사보다 개인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약속 있잖아요. 가족 행사를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힘이 있어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나의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생각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직업, 아니면 가진 재력, 능력, 그런 걸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배우자를 위한 선택은요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뭘 생각해요? 외모, 그쵸? 돈, 가진 거, 직장. 아니 그걸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지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될 걸 우선순위 두지 않고 계속 여러분 뭐예요? 나에게 결혼했을 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그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검은 머리일 때는 사랑할 거 하다가 그러면 흰 머리 되면 사랑 안 할 겁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유산 상속을 위한 효도. 그러니까 상속받기 위해 거짓 효도하는 거죠. 그다음 보험 사기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이 존재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에 충족해야만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만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존경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거의 끝났는데요. 가정은 계약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계약의 본질? 계약의 본질은요 이익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파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결혼을 했다가 뭐예요?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에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치렀어요. 근데 혼인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제 동안? 1년 동안. 살아보고 아니면 뭐 하려고요? 파기하려고. 그럼 여러분 결혼은 뭘까요? 가정은
가정은요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요? 약속이요. 근데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요. 아까 가정은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변치 않는 신실한 책임을 수반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파기가 되면 안 돼요. 절대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저하고 손 한번 잡아볼래요? 이렇게 팔목을 잡아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손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우리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으신가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그럼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병원될 수 있어요. 왜? 전도사님은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그 천국 같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셀 수 없이 변합니다. 그쵸?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이잖아요. 사무적이에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을 파기하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러한 언약적인 공동체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아까 가사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태풍이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휩싸리 다 끌고 갈지라도 어때요? 변치 않는 그 중심. 여러분, 그러한 언약 공동체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모든 걸 떠맡기지 말고요, 엄마 아빠를 그 사랑으로 품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본인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은 그런 가정 만들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인데요, 모르시면 가사를 한번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알고 있다면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잠깐만요. 차라리 이거 한번 주의 가정 이거 글로 틀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유튜브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주의 가정? 네. 주의 가정이요? 네, 주의 가정이요. 그래도 유튜브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해보시죠. 근데 가사가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가정이 이 가사와 같은 가정일 겁니다. 네, 주의 가정. 아는 우리 청년들을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게요. 믿음으로 산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돌보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안 나오네요. 사랑하며 날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손잡고 찬양해볼까요? 함께 있는 옆에 동역자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찬양해보겠습니다. 은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작은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축복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